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랬는데 말한다는 말이 에이폰을 거는 말씀의 뜻으로 앞서 이사야로서 주님으로부터 주신 가르침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사야가 뭘 표준을 해줬었죠?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지금 표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그 가르침이 뭐였었죠? 앞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그들은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또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같이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완곡하게 하는 것은 그 자신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 자신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사람의 보기를 원하고 또 병든 영혼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직 치유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섬기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똑같은 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정화되어 주님에게서 사랑에 인해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것을 표징해 주는 것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설명한 것 같이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이 영혼이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온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에게서 온 영혼 안에서 선한 삶 가운데 살게 할 목적에서 그들을 섬기고 종 노릇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높은 뜻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이 같은 가르침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역시 이 가운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돌같이 굳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서 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이유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그들은 치료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 내용이 고침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이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뒤 문맥에서 가져오면은 헬라인과 함께하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가 가리키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빌립과 안드레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이해나 총명에서 말미암는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보았습니다. 자, 주의 영광이 뭘 가리킨다? 뭘 가리킬까? 주의 영광. 영광이 뭐예요? 영광. 신령? 진리로서입니다. 신령선에서 발출되어서 교리 안에서 그 어떤 찬란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신령 진리,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영광을 했다는 말이죠. 이 신령 진리를 통해서 휘황찬란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속죄도 가져올 때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거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이것은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겠네요.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광이다 이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광 중에 올게 라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계시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했어. 내가 구름 타고 올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성경 말 물자의 뜻으로부터 영광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계시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거 모르면 구름 타고 손오공같이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와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미련한 짓들은 그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에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자, 문자의 성원으로서 또는 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영적인 징표 안에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앞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깊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보니까 그런데도 통치자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랬는데, 여기 통치자란 말이 아르코는 말씀의 뜻이에요. 방백 또는 뭐 군주 뭐 이런 말로, 또 관리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기역질 내면적인 것들, 기역질 내면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말을 그냥 좀 더 설명하면 내면적인 합리적인 것들, 기역질 합리적인 것들 이렇게도 이해해줄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주님에게서 온 이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기억적 내면적인 것들 이런 말 뜻이겠고, 또는 합리적인 것들이라는 말도 될 수가 있겠고, 이 낱말을 그냥 하나로 퉁치면 합리적인 자연적인 사람 뭐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합리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야, 어떻게 물질적인 사람이 구름 타고 오냐?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가운데 어떤 영적인 뜻이 있는 것이겠지 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죠. 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야, 죽어갖고 우리 몸이 다 썩어서 벌레들이 다 먹어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사람이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야. 어떤 사람이 아니야,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뼈를 어디 에스겔 곧자기 뭐 나오잖아. 그런 것 같이 다 모아가지고 사람 만들어낸다는 말이야. 이런 얼토당토하니. 아이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고 영적인 것들에서 어떤 가르침들을 주는 것이겠지라고 합리적으로 한다는 말이야. 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로 주님께 죽으시는 것하고 오늘날 내 모습하고 내가 어떻게 달라?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믿는 걸 뭐로 증명해 볼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믿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닐 것이야 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말. 총독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통치자.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 나그네라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열매나 갈망 가운데 여기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은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것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시험을 지금 겪으셨고 인성을 신성과 합의를 해줘서 이 가운데 모든 자들까지도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통치자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니 그랬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더럽혀진 또는 서원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까닭에 이런 말이겠네요. 주님이 영광에 속한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것들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내용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출교를 당하지 않으려 함이라. 이는 출교를 당하지 않으려 함이라. 회당에서 추방되려 한다. 추방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말의 뜻인데 나 개인으로 가져오면 회당이라고 하는 종전 상태의 교리들 안에서 내가 떠나려 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주 무지 많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은 종전 것들은 다 털어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가져와서 섞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다무리하지 아니하고 새 헌 부대에다가 그냥 새술을 포도주로 그냥 부으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해서 주는 거야. 철저하게 나누라고. 그렇죠? 이 떠나지 않으려는 말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종전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 가운데 물들어 있는 겉사람을 종사하는 거짓된 기억기 교리들로부터 떠나려 않으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남 이야기 아니네요. 제가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시키는 일이 그 일이에요. 다 정리하라. 더 심하게 말할 때는 전화번호도 다 받고 이야기해요. 전화까지 다 끊어. 관계를 갖지 말라 이런 말이죠. 저 그동안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어떤 삶 가운데 있단다면 그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탈끝만큼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안 돼. 다 털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다 받고 단절하라 이런 말이죠. 단절하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섞이면 안 되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 몸에 상처가 났어.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소독약 발라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약을 발라.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는 붕대로 붕대로 가고 뭐 하려고 붕대로 가? 약 바르고
세균 침입하지 마. 세균 침입하지 말라고. 내가 영적으로 상처를 입었어. 영적으로 상처를 입은 것이 어디서부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밖에 온갖 까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유입돼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 치료하려면 반드시 단절을 붕대 감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새살은 안에서부터 돋아나요? 바깥에서부터 생겨나요? 안에서부터 돋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지가 딱 떨어지는 것은 본래 살로 돌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온 몸이 영적으로 상처를 좀 다 입고 있는데 여전히 그 바이러스 같은 세상 오만 것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치료를 받겠냐는 말이에요. 안에서 계속 골마가지고 계속 곪다는 말은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말 아니겠냔 말이에요. 곪다는 말의 뜻이. 영적으로 곪아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낼 수가, 건강한 살로 회복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지. 나중에 건강하게 되면 그때는 별 사람들 다 만나도 오염돼 안 돼요? 안 돼요. 오염이 안 되는데. 중생에 이르게 될 때는 밖에 아무나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관계하고 서로 교제하고 별짓 다 해도 결코 오염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성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생각해봐. 내 몸이 건강한데 내가 아무리 좀 지저분한 거 만든다고 내 몸 안에 해가 와요? 아니잖아. 또 깨끗이 씻어내잖아.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세상들 관계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야. 손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야. 발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것만 물로 그냥 씻어라.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한 번 목욕했다는 말이 중생한 자들이 안 생기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렇게 뭐 뚝딱뚝딱 어느 한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4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누구?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광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나 믿음 안에는 선한 삶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 볼 수가 있다. 이것들에 속한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명절이라는 기쁨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겠네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자는 정반대로 세상의 영광을 쫓는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기쁨이나 춤. 이 가운데에서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말이죠. 그들은. 그렇죠? 오히려 지옥적인 사랑, 즉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에서 비롯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급비무나 쾌락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영광을 구하는 한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가 없다. 여기 정반대의 성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역시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악에 속한 정욕 가운데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을 드시고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속한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배욕은 세상 사랑에 속한 것일까? 악에 속한 정욕에 속한 것일까? 악에 속한 정욕이 안에 있는 것들 지배욕 그런 거예요. 이 지배욕에서 지배적인 욕망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도 좀 많이 가져야 되겠고 명예도 얻어야 되겠고 영예도 얻어야 되겠고 다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갖지 못한 데서 오는 시기나 질투, 미움도 다 거기서 나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상대적인 박탈감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잖아 라는 것도 거기서 다 나오게 되는데 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가진 자에 비하면 난 항상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냥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삼성그룹 회장한테 물어봐. 더 가진 자에 비하면 그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끝이 없어. 바다보다 더 넓어. 하늘 것도 없다니까. 그것이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청해진 기쁨과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만 있을까? 안타까움만 있다는 말이죠. 내가 한없이 주고 싶은데, 한없이 주고 싶은데 담을 많은 그릇이 요만한 종기만 해가지고 담지를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렇죠? 주님이 울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슬픔이란 말이. 자신에 대한 슬픔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슬픔이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 나 때문에 울지 마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울어. 맞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가거든. 신성과 한 번 되는 거든. 나는 그렇지. 너가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너를 위해서 울으라는 말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타깝죠? 그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되겠네요. 자, 43절에서 우리 주님 가르친 무엇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4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르다라는 말이 에이폰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대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어디서 나온? 예수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네. 성화신 주님이 외쳤다. 크라조라는 뜻이 주님께 외쳤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이런 말을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성화신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앞에 내용에 이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42, 4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그 어떤 것들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이런 말이겠네요. 성원이신 주님이 은혜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주님께서는 성원으로 오셨다. 그렇죠? 또 다른 표현으로 신령 진리로 오셨다. 그런데 나를 보낸 분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 그러면? 신령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아들이라고 불렀고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곧 아버지가 가리킨 신령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가 살아있게 하는 것은 아빠에게서 온 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에게서 온 씨가 없는데 진리 아닌 것들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주님께서 신령 진리로 오셨는데 이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이 있었거든. 그것을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자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나를 보내시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란다.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있는 거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계속 말해서 제가 믿음과 인애는 분리될 수 없다. 선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다. 내가 선 안에 있단다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진리 안에 있단다면 선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인애 안에 있는 것이요 인애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분리되는 즉시 그 육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시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몸. 잘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런 것 같이 신령 지일로도 주님께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신령 선에서 나와 그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을 너희한테 주입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너가 날 믿어? 그럼 내가 아버지의 속한 것들을 너한테 넣어줄게. 그래서 믿음이 선하게 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라. 성원이신 주님 즉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은 그 신령 근원으로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선에서 파생된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란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 못하면 두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아들 하나님 한 분. 또 하나 더. 그 가운데 일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세 분을 나눠놓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상태라는 개념으로 가져오면 아버지라고 가리키는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가리키는 내 육체에서 일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불렀구나.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사람 안에 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래. 그죠? 예. 전적으로 성경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한 분 주님 자신. 신령 존재되신 분 할 때도 한 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질서 안에서 볼 때 마음과 생각은 분리될 수도 하나 안에 있다. 하나 안에 있다. 그렇죠?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마음에 속한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들어오는다. 목적 원인 결과는 하나 안에 존재합니다. 결과 안에 모든 것들 안에 결과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는 원인이 내재되어 있고 그 원인은 그것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목적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원인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 어떤 결과를 드러낸다. 결과 안에서 일하는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안에 있는 아들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 아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만 똑같다. 이런 가르침들을 알았단다면 세 분 삼일체 교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천기를 알겠고 주님 몸을 가리키는 천기를 알겠고 교회를 알겠고 구원받는다 천기 간다는 말 교회 들어간다는 말을 어떻게 알겠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지.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몸 안에 들어가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르침들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 그들은 철저로 멸망된 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멸망된 자들이라 한마디로 지옥 영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45절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라. 나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각 가운데. 그렇죠.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 가운데 있다면 또는 인식 가운데 있다면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이 본다는 말이 데오레오라는 뜻인데 식별하다,
응시하다, 지켜보다 이런 뜻인데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대, 사람의 아들로서 나를 본대, 또는 그리스도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을 본대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내려온, 주님에게서 주입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가 인지하거나 지각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것들이 비롯된 아버지에서 비롯된 것들 우리가 본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가르침을 얘기해 주자.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내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 아버지로서 쪼개 넣어준 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고 인지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지 않은 데는 절대 할 수도 없겠는 거죠.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들인데, 내가 영적인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을 지각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내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내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 생명, 이건 내 생명에 맞는 것이네, 이 생명에 어울리네 라고 그 가운데 있는 선을 지각하고 아닌 것들을 안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면 어디를 갔어, 야 이게 분위기는 나하고 잘 안 어울리는데 내가 가지고 생명의 연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내가 무슨 교리적으로 배워서 하냐, 야 이거 그 분위기는 있잖아,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내 체질하고는 잘 안 맞는데, 내 체질하고는 안 맞는데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과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척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각하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들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울린 데 가니까 춤추고 난리 나겠네. 그쵸? 그렇죠. 기뻐 날뛰겠네. 성경 가르침으로 주님에게서 온 아버지가 가리키는 사랑이라고 하는 또는 인이라고 하는 내가 선 안에 있게 될 때 이 선에 합당한 것들을 지각하고 아닌 것들은 다 배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에요, 내가 해요? 내가. 그 자신이 다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다면,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쪼개 넣어준 신령 진리라는 도구를, 방편을 통해 가지고, 방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에게 넣어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생명 안에 있게 될 것이거든? 아버지에서 쪼개 넣어준 생명 안에 너가 있게 될 것이거든? 이때에 너가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각하게 되고, 여기서 나온 진리 아닌 것도 당연히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 주님이 주신 가르침. 자, 아들이 아닌 것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들을 알 수가 없다. 요건 둘이 하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는 방법 딱 한 가지야.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러면 그 가운데 선이 성장하거든. 아버지로부터 쪼개 넣어준 선이 성장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선이 성장하는 것에서 이 선에서 파생된 지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응시하고 지켜보고 본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극적으로 알게 돼요.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너가 그 생명 안에 나가기 위할 방편으로 교리라고 하는 지식들이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이 교리라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합리성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들 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생명이 전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지고 공부 많이 해. 막 3년도 공부하고 4년도 공부하고 대학원도 가고 지식들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써먹으라고 하면 못 써먹어. 지식으로는 몸을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지식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적용되는 것에서 내가 그 교리 지식들이 내게 형상화돼서 내게 어떤 새겨져 가지고 어떤 생명을 형성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혜나 총명 가운데 가져오게 된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교류들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에서 그 생명에서 그것을 알고 보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능인 거예요. 기술자를 설명 한번 말하면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그건 다 한다 이런 말이 한마디 말하면 한마디 말하면 10마디 다 알아들어. 그런 사람들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이라는 말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대해서 소리해준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고, 세상은 뭘까? 멸망된 교회. 코스모스라는 뜻이에요. 멸망된 교회를 뜻하는 말의 뜻이죠. 원래는 멸망된 교회가 아니었죠. 주님으로 장식되다 이런 말이죠. 원래 코스모스란 말이 장식된 질서 안에 있다 이런 말이죠. 언어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원래 세상은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 나라를 일컫는 말씀이에요. 교회. 아담들은 다 이 가운데 있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로 장식해놨어. 그렇죠? 근데 이 장식된 주님 나라 안에 있는 질서 안에 있는 주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누가 바꿔놨어요? 내가 그 사람이 바꿔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합리성을 넣어줬어. 그렇죠? 합리적 이성을 넣어줬는데 이 합리적 이성이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누구를? 그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 탐욕을, 그 정욕을 우러를 목적에서 바꿔놨다는 말이에요. 도치된 질서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의 질서 안에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 결과들이 사랑에 인해 속한 선한 삶에 대해서 서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도치된 질서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 안에 있고, 세상 사랑 대신에 이웃 사랑 대신에 세상 사랑하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넣어준 함정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악용되는 상태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아담 교회가 망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질서 안에 다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도치된 질서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여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네, 그렇죠?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사복음서를 기록해 내놨어. 예? 놀랍게도 야, 믿음이 선하는 자들은 이런저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도치된 질서에서 다시 회복돼 가지고 주님의 질서 안에 나갈 수 있거든 이라고 기록된 것이 뭐? 마태복음서 내용이라는 말이죠.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주님 질서 안에 나갈 수 있어 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서에 기술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갈까?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겪으면서 그 질서를 세워놨어. 그것이 뭐? 누가복음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은 문자의 뜻으로부터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 안에 아주 세세하게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질서 안에 나갈 수 있을까? 헬라인의 표현은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질서 안에 나갈 수 있을까? 라고 기록된 가르침 뭐예요? 요한복음서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말씀도 알지 못하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 그리고 헬라인이 가리키는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이 어떤 노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질서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또 천계에 또는 교회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기술된 내용이고 신약에 가져오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까지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는 천적인 교회, 하나는 영적인 교회. 본처가 700이다라고 하는 전적인 교속원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후처가 첩이 300이야 라는 말은 영적인 교속원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솔로몬은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중생한 청해진 평안의 인자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설명한 내용은 뭘까? 교회와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위해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엄격하게 다 구분되었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네요. 아니 기독교 속한 자들이 그 할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바울 서신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바울 서신들은 전부 다 신약에서는 사복음서하고 계시록 이외에는 성경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성경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자의 뜻 안에 영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교회로 안내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다.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전혀 영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성경책이 사복음서와 계시록서 위에는 성경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기록된 베드로 전후서와 야고보서와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영적인 뜻들을 다 간직되고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질서 안에서 기술됐다는 말은 한 사람이 어떤 도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저런 방법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기술을 내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문자의 뜻 안에 그게 간직되어 있어. 그런데 성경 말씀의 영적인 뜻은 간직되어 있는 부분적으로 간직되어 있는데 그 질서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가르침들은 되는데 영적인 가르침들은 그 가운데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다 이제 이해가 됐네요. 여기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된 교회를 재건하려고 왔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렇죠. 세상이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죠. 그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리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제가 아까 설명을 다 했네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죠.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러고 계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거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뭘 가리킬까? 멸망된 교회. 자기 사랑이나 세상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세상에 가리켜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거든. 반대로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거든.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지. 내가 인간 속성을 너희들 구원하려고 스스로 입었거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 속성이라고 하는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다 멸해버리고 내가 마지막에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인성을 신성과 합의를 했거든. 나 이제 그분 주님께로 갈 거야 내가 세상 이걸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놨어. 너희들은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따라와야 돼. 너희도 나와 동일하게 세상에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온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야.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말이죠. 구구절절.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허용된 모든 것들을 너 목적이 아닌 선한 목적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선한 목적에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 재물도 귀하게 여기고 세상 명예도 귀하게 여기고 세상 얻은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니까 귀하게 여기는데 뭐 하려고? 선한 이웃을 섬길 선한 목적에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의 뜻이고 너 목적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면 세상 다 버려야 돼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까지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어 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는 말이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재건될 멸망된 교회를 뜻하고 또다시 세워진 이 교회의 영원히 함께 하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 안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 다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네.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대. 신령 진리로. 누구를? 나를 믿는 자.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어두움 가운데 살게 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잖아. 그렇죠? 누구든지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주님을 믿는 자는 믿음이 어디? 천개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이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겠네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의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또는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적인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게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네요. 저는 반드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을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지옥적인 사랑에서 멀리 떠나보내고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인애라고 하는 이웃을 섬기는 목적에서 사는 자들, 세상에 얻은 모든 것들을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는 목적에 선영의 삶을 살면서 사는 자들, 선영의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죽음과 동시에 저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영원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속한 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천적인 사람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께서 영원히 현존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모두 나를 믿는 자로 어둠 안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 주는 가르침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제 조금 바뀌었나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다. 말이란 말이 날레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앞서 주신 이 같은 가르침을 듣고도 지각하고도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듣고도 지각하고도 아쿠어 지각하고도 믿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믿는다는 말은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뜻이잖아. 믿긴 하는데, 이성에서 믿긴 하는데 보호되지 않아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지킨다는 플러스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앞서 주신 이 같은 주님이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지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tuk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못한 주님에게서 온 생명이 온전히 보호되거나 보존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못하고, 반대로, 그쵸? 반대로 여전히 지옥,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경우를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니까.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는 심판자로 오지 않았다는 거야. 주님께 심판하지 아니한다. 심판하지 않는다. 아, 계시록서 보니까 심판이라고 여기 많이 써졌는데 무슨 소리야. 아, 심판이라고 써있잖아. 내가 너희를 영벌에 처한다고 다 써졌는데 무슨 말이야. 목적은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 그럼 주님께는 목적이 심판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게 아니겠죠. 자, 그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 빛이 낮은 곳에 내려오니까 그 빛의 따가움을 견딜 수 없는 속성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빛의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피하겠네. 그쵸? 이거 심판의 개념이에요. 아침에 태양에서 빛이 뜨니까 땅속에서,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미생물들, 불결한 짐승들이 땅속으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속으로 왜 숨었을까? 그들의 속성이 잘 어울리니까, 그렇죠? 똑같다는 말이죠. 신령 진리 빛이 위로부터 낮은 곳에 임류하니까 그 가운데 있는 지옥적인 사랑 아닌 자들이 그 빛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어. 그 뜨거움부터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피하는 것이 어디로 피했을까? 어둠으로 피했더니 그 어둠으로 피해서 모여있는 무리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불렀을까? 지옥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그쵸? 아, 그 빛이 내려오니까 생기발랄했어. 생기발랄해가지고 오히려 그 빛을 받아서 살아생존해서, 활발하게 살아생존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냈어.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어디라고 불렀을까? 천국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그쵸? 빛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따가워서 그 자신을 피했더니 지옥으로 갔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이것이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단 말이야. 심판은 너희들이 스스로 다 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신령선에 속한 신령치리로 주님은 어느 누구도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영벌의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내가 그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살리려 오는 거야. 영벌 심판에 멸망된 교회에 너희가 이미 지금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 그 말 아래 주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함이라. 너희가 멸망받은 영벌의 심판 안에 있거든.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에서 말미암는 온갖 악하고 거친 삶 가운데 있거든. 이 멸망된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불러내가지고 불러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심판은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자신들을 하는 거야. 이놈들아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자기가 심판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나가요. 그 생명의 성질이 주님 향해 있는 자들은 그 내려온 빛을 자기 것 삼아서 날로 수장하게 돼요. 정반대에 있는 자는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말이죠. 이게 생명의 성질이 그래. 특성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섬기려 왔다. 이렇게 성경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 주신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게 주님의 구원 사업이 출애굽하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겉산의 고유 속성 안에 매몰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노정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주님 여기서 말하는 주님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시 있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전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는 소금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기를 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